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이 자리는 여전히 떨리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자리로 은퇴하는 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 떨림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쓰시는 바가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처음 부임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함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임하고 나서 뵌 교역자들은 한 분 한 분의 달란트가 너무 탁월해서 뛰어남에 놀라고 부러움이 들더군요. 전 제가 제 자신 알거든요. 제가 부족한 자라는 거 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더 돋보이니까 그분들의 부러움, 그분들의 뛰어남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고 말씀 잘 전하시고 또 이렇게 글 쓰는 재능이 있고 하나하나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자꾸 위축되는 느낌을 받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잘난 점을 어떻게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기보다는 부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들 여기 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부족한 많은 것인데 어찌 보면은 모두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한 저 앞에 가 있는데 저는 그 꼬린 지점 출발선이 아닌 그 뒤에 처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돼서 더 긴장되고 뭔가 약간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한 적은 없으신지요? 주변에 재능 많은 사람들을 질투해 본 적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닌가 봅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난 내가 잘났어, 뛰어남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계속되었을 때 일이죠. 이 일이 계속되면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 보면은 반응이 제 견해입니다.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들은 저렇게 나가니까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도 저들의 능력을 뛰어갈 수가 없어. 난 부족하니까 저들은 재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들은 저들이고 난 못하니까 이대로 머물 거야. 그리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고립되고 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선택한 반응인데 내가 부족하니까 남보다 더 뛰자. 저희가 학교 때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들 놀 때 더 공부하고 남들 잘 때 더 공부하자.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누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 더 많은 시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오래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 시간 저 쪼개다 보니까 시간이 없던 거죠, 저에게. 전 인간이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은 제 견해에서 볼 땐 저의 문제 같지만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었죠.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데 성경이 저와 대화해주지 않습니다. AI처럼 이제 채팅해서 이제 내가 완벽해지고 싶어요. 실수하지 않고 싶어요. 딱 쳤을 때 성경에 답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전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단어, 그것이 바로 완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완벽해지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을 찾아보았죠. 그것도 성경책 다 뒤진 게 아닙니다. 성경 뒤진 게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완벽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더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벽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의심이 많은 저는 어떻게든 답을 찾기 위해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perfect.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았고 이 단어가 쓰인 문장이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48절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혹시 영어 선생님이 계시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완벽하라. 완벽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개역개정에는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온전이라고 쓰여 있지만 영어 성경은 퍼펙트. 우리가 흔히 쓰는 완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십시오.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벽하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영어 성경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근데 이게 맞는 해석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 완벽해지기 원한다고. 더 완벽해지기 원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 원하기 위해 병을 안 걸리기 위해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더 많은 배움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이죠. 저는 이 답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찾고자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모습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닮았던 것이 아니라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Be perfect. 근데 이것이 완벽이라는 의미겠냐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전하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연 이 온전이라는 의미, 오늘 제가 읽은 48절, 저희 그 읽은 본문에서 48절의 그 온전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온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영어 단어 퍼펙트의 뜻은 완벽, 온전, 완전한 의미를 갖는데 이 완전인 단어가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그렇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쩜 완벽한 자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희 담임 목사께서 하신 말씀 며칠 안 됐는데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가 그걸 그 하체를 함이 보고 입을 잘못 눌려서 저주를 받게 된 사건, 그것을 목사님께 다루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의 잘못만 아니라 노아도 잘못했다는 것이죠. 함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취하지 않았다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함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가 완전한 자, 완벽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실수한 자가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부끄러운 거, 입 한 번 눌렸다고 함에게 그냥 저주를 내리는 자가 과연 완전한 자, 완벽한 자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은 완벽한 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 실수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자예요? 하나님, 뭔가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이 온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근데 앞의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는 주제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랑 온전이랑 무슨 매칭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 온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하다는 말을 영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온전하다는 무엇에 마음을 다 바치는 것,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 또는 어떤 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후자,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완벽이죠. 근데 전자는 전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온전함을 쓰였냐, 전심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기 원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자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까 완벽이라는 영어 단어를 성경에 찾아봤다고 얘기했는데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죠. 부자 청년이 영생 얻고자 하자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청년이 다시 지켰다고 대답하니까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라는 것이 사람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으로 하나님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온전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완벽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말씀하신 퍼펙트, 온전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완벽해지는 것도 어렵고 온전해지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온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초반에 나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주님이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 그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온전히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실수 많은 자지만 정말 온전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옷으로 어떤 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저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멍이 크게 나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의 구멍이 여기저기에 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구멍으로 물을 먹으면 물이 줄줄 새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배움을 갖는 것이고 열심으로 더 뭔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구멍을 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완벽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인생 마치는 순간까지 완벽함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지 못할 나무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완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처럼 온전해지라고요. 그 온전함은 주님께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온전함,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의 사랑을 품어서 그에게 온전히 전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고 그 온전함이 내가 보기에는 퍼펙트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완벽함, 퍼펙트를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인생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온전함을 위해서, 내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영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깨진 독 안에 자신을 넣고 물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깨진 독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바깥에서 어떻게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민하다가 진짜 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방법은 그 깨진 독을 흐르는 물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그 독을 던져놓으면은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지만 물 속에 있을 때는 흘러가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보다 채워지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늘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구멍이 많습니까? 구멍이 많다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 그 물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물, 그 물은 주님 품입니다. 주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 품이라는 그 큰 물에 묵 빠져 있으면 우리의 부족함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주를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품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드러났을 때 그 구멍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자주 들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온전히 죽이는 것, 나를 온전히 죽일 때, 그리고 주님의 품에 나를 맡길 때,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전할 수 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품고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저의 상황과 같아서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전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가 됩니다. 우린 주만 바라본다고요. 우린 할 수 없으니까, 난 할 수 없으니까 날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 원합니다. 갈대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존재, 하루를 버거워하는 존재,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 같은 자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존재, 그것이 저희들인데 이제는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고 부르실 테니 주님께서 완주하시니까 이 부족한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붙들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부족함은 지금도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하며 살았다면 이제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구멍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채우실 것이니까요. 이 부족함을 더 강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부족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인도하셔서 크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